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여기서는 이제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때 백성의 특징입니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까?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 예, 이건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계명과 증거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이 말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이 바로 이게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보통 우리가 율법서를 말하죠. 율법서.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뭐냐? 이게 선지서를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이 선지자의 글, 선지서.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이 모세오경이나 이 계명은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기별들이에요. 십계명 모든 시대 다 적용되는 기별이죠. 즉 이 율법서는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기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시대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기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뭐냐? 예수의 증거는 그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예요. 그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시대적인 기별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기별이 있어요? 홍수가 내린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어디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예? 그 시대적인 기별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써요?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시대에 다 공통된 기별과 함께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예수의 증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1844년부터 이 지성소 시대, 바로 심판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봉사도 해마다의 봉사가 있고 매일의 봉사가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의 봉사는 뭘 말합니까? 보통 대제사장의 봉사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주일의 봉사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해마다의 봉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속주일의 봉사지만 사실은 7개의 절기 전체가 1년에 딱 한 번씩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마다의 봉사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대속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주일에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를 좁게 말하면 대속주일 봉사지만 넓게 말하면 7개의 절기가
전부 다 해마다의 봉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의 봉사는 뭡니까? 어떤 날짜와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그 제사장이 하는 것이 있어요. 하는 봉사. 그게 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양을 끌고 와서 자기 개인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죄를 사함을 받게 했어요. 이거는 대속주일이든지 오순절이든지 오순절 전날이든지 유월절 전날이든지 유월절 날이든지 바로 이 개인적인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해마다의 봉사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인간 모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개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물어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죄의 용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해 하든지 안 회개하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용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해마다의 봉사예요.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초막절까지 7개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행하시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죄값을 치렀죠.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즉 하나님께서 용서를 제공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은 인간의 첫 번째 선택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악과 밑에서 누구를 섬기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인간은 불신을 선택했어요. 불신을. 그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이 잘 보세요.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심판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결정으로 그들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줬어요?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네가 이것을 받아들일래? 받아들이지 않을래?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을 불신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렀지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십자가 효력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 사람. 예,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죄의 효과가, 십자가 효과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구원받습니까? 소수가 구원받습니까? 소수가 구원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죄가 너무나 달콤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달콤하고 자기가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보다 자기를 믿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사실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매일의 봉사는요, 예수님과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전체와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개의 봉사가 결산을 보는 날이 있어야 돼요. 모두를 위해서 값을 치루했는데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산을 보는 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언제예요? 대속주일입니다. 대속주일. 결산 보는 날이에요. 대속주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대속주일에 누구에게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산하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적용되었으므로 부활을 선고한다.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고한다 하는 그런 선고가, 법적인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있다고 그랬죠. 해마다의 봉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의 봉사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마치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복음도요. 모든 시대에 공통적인 기별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시대적인 기별이 있습니다. 절기라는 건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 기별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오순절 사건의 그 기별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시대에는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재림 운동이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재림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팔절과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4년부터 드디어 대속주일의 시대가 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시대적인 기별이 뭐냐면 바로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계시록 14에 나왔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기별이 복음입니까? 두려운 것입니까? 복음입니까? 왜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선언해 주는 것이 기다리는 사건이에요? 두려운 사건이에요? 기다려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기별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기별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부터 다니엘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기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자, 왜 그러냐면
이 매일의 봉사는 절기를 상관없이 모든 날짜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아담 시대에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예,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 개인적인 관계는 아담 시대나 우리 시대는 다 똑같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시대적인 기별입니다. 그 시대가 돼야, 그 시기가 돼야, 그 때가 이루어져야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는 기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공통적인 기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시대적인 기별,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대적인 기별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누가 지금 이끌고 있다? 예수님이 이끌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에 공통되는 기별과 함께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 바이블을 통해서 1844년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기별을 전하고 그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준비해야 될 일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될 그 사건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모든 시대에 공통적인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부터? 에덴에서부터 땅끝까지. 아니, 하늘에서부터 이미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공통적인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죠. 대쟁투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즉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피조물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느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는 전쟁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게 누구예요? 바로 루스벨이죠. 루스벨이 바로 예수님과 싸워서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경배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단의 주장과 예수님의 주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양 진영에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주장과 사단이 주장하는 주장이 내용이 동일할까요? 안 동일할까요? 내용이 동일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영에서는 하나님을 경유하라.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아니면 창조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기별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 기별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시대적인 기별들이 있죠. 그런 시대적인 기별들은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때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7개의 절기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바로 기별이 그 시대를 타게 되었는데 1844년부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진 기별은 바로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 심판의 기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기별이 둘째 천사고, 그다음에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시대적인 기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역사적으로 시작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1844년부터 재림운동이 시작될 때 그때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미 우리는 그 기별들을 다 이해하고 듣고 공부한 우리들로 볼 때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별이 처음 외쳐지던 때에는 굉장히 그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 시대의 거대한 도전의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가 시작됐다? 아하, 지성소 시대가 시작이 됐다. 예수님이 대속죄 일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로서는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은 언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 각 교회에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이 귀신의 장난으로 치고 이설로 치고 그들을 내쫓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짐승의 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1860년대쯤에 그 안식일 기별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인이구나. 그렇다면 뭐가 짐승의 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인이 정해지니까 짐승의 표는 저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인, 안식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거고, 일요일 예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황의 말씀에 나온 겁니다. 즉 교황의 말씀을 지킬 거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거냐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날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별이 이 재림교회에서 회복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때부터 몇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에 더 넓은 의미에서의 기별은 이때 바벨론은 그 전에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바벨론이 즉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을 탄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이후에 그 로마 카톨릭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남은 무리의 교회가 그때 세워지게 되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로마 카톨릭의 통치로부터 나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BC 605년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더니 바로 그때가 605년이죠. 그래가지고 몇 년간 그들이 노예 생활했어요? 7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이제 권력을 잡은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됐어요, 안 돼요? 나오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시 주권이 회복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과거의 그 사건처럼 바벨론이 무너지고 천주교의 그런 그 억압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개신교가 서게 되고 특별히 개신교 중에서 이 재림교회가 서게 된 사건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1260년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진리 가운데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 진짜 하나님의 인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방향이 있는 그런 기별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바벨론 나오는 걸 끝나지 않고, 바벨론 나오는 걸 끝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이 시대의 이 대쟁투의 이슈인가를 분명히 세상에 얘기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셋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우리 시대만 있는 기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대쟁투가 시작된 하늘에서부터 이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의 진영에서 위치는 그 기별을 대표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김형훈 하면 전체 이름이 되죠. 근데 김형훈이나 형훈이나 또 집에서는 훈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훈이라고 부르든지 형훈이라고 부르든지 김형훈이라고 부르든지 다 같은 사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보면요, 이 세 가지로 세분화돼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아브라함에게는 바빌로니아에서 나와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세 천사의 기별과 똑같은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것이 완전히 체계화되고 세분화되고 자리를 완전히 잡고 완성된 기별로 이 시대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완전했고 미완성했던, 잘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기별들이 다 체계를 이루고 완성되어서 세상에 소개되고 전파되는 그 시대적 기별, 그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은 모든 시대의 공통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더욱더 특별하게, 더욱더 완성해서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되는 그런 기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만 주는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시대에 공통의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도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세천사의 기별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공통인 기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식일 기별. 이 안식일 기별은 우리 시대만 알고 있는 겁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기별입니까? 그러니까 이 재림교의 뿌리가 마지막 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뿌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이어진 교회라고 하는 역사적 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다 공통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만의 독특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역사하는, 일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별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대 진리, 우리가 말하는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짧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대의 공통인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여자의 후손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 기별과 이 시대의 특별한 기별,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즉 우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선언이 돼야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늘에 가야, 하늘에 가서 천사들도 또 어떤 누구도 저 사람 말이야 저기 불법으로 밀수해서 들어왔다. 하늘에 밀수해서 들어왔다. 하늘에 밀항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정당하게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들어왔다. 그리고 합법적인 선고를 받고 당당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지을 때는 우리를 정죄하는 무서운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별이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체적인 대쟁투의 요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운 것을 보는 것이죠. 원래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는 심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심판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만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십자가의 세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기별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백성이고 그런 기별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의 새천사의 기별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천사의 기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잘 극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기별들을 잘 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이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